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넣었을 때 여기 좀 잔이 놓여져 있어. 그 잔을 갖다가 우리에게 뭐 있는 어떠한 뭐 트라이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그 잔을 놓고서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죠. 이러한 것이 왔을 때 이거를 뭐하는? 분별하는 지혜. 이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죠?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분별을 하게 해주셔요. 물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이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일이 왔을 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떠한 이런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발걸음을 그냥 담대하게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두시지를 않을 거예요. 내가 물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스텝을 돌려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뭐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막 뭐 무슨 뭐 성별 감별하듯이 감별 뭐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12명이 돼야 돼.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왜 상징적이에요? 12가 뭘 나타냅니까? 이게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채워야 돼요. 근데 한 명이 빠졌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트라이얼이잖아요. 잔이 왔어요, 앞에. 그때 어떻게 했나요? 모든 교회가 모여서 그걸 놔두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그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대는 너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근대성입니다. 이게 모더니티예요. 근대성. 우리가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개인의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요즘 사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제한하면은 그런 사회는 아주 미개한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권.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즘의 법들은 다 이렇게 되죠. 인권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러한 현대 이 근대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를 표하는 뭐 단체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문제도 얘기했을 때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어떠한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이 이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실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개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가족 공동체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 공동체가.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3대가 모여 살면 제일 위에 있는 가장이 누구예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 장가도 내 맘대로 갔어요? 못 갔잖아요. 점지해 주셨잖아. 주사님, 아버지가 점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강제로 시집을 갔어요, 옛날이라. 옛날에 그렇죠. 지용경 원사님. 네? 강제로 가셨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되게 신여성이시게 신여성.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게 오히려 더 편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고민할 게 없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고. 근데 요즘 시대는 오히려 이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가 늘어난 반면에 뭐가 늘어나냐면 responsibility가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났어요? 네, 스트레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휴 누가 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대개 남편분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막 뭐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집에 오면은 누구 말대로 해요? 와이프 말대로 하죠. 왜? 그게 편하니까. 저도요. 이게 제 옷이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내가 스토어 가가지고 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사 주는 대로. 먹는 것도 주는 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없어요. 나는 너무 편해요. 그냥 집사람이 뭐 사다 주는 거 그냥 입고 집사람이 먹여주는 거 먹고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다 개인이 뭔가를 해야 돼. 개인이 다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만 딱 택해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됐죠. 이게 개인의 어떤 발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서도 옛날에 뭐 기업하시는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포드가 자동차 먼저 생겨났죠. 포드가. 그렇죠. 그리고 후발주자가 누구예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하고 지금 누가 더 큰 회사고 잘 나가는지 아세요? 제너럴 모터스가 잘 나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원래 포드는요, 티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차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포드 그러면 티카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 옛날에. 근데가 어떻게 발전돼요? 개인의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GM이 그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의 개개인마다 특성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차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무슨 뭐 캐딜락, 폰티아, 그리고 올드모빌, 그리고 또 뭐 있죠? 뷰이. 네, 뷰이, 뭐 쉐보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하는 순간 GM이 포드 뒷공무니 쫓아가다가 바로 넘어가지고 GM이 확 커가지고 포드가 GM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차를 탈 때 옛날처럼 티카 하나만 있으면 고민이 안 되는데 지금은 차 하나 살 때 여러분 고민 엄청 되죠? 네? 뭐를 사야 되지? 차 그거 참 좋은 건데 그거 하나 사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너무 개인들이 짐을 많이 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이경현 사님이 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클로즈한 그런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서 진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와.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단 지성, 집단 영성이라고 하죠. 집단 영성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집단 영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요즘에는 개인화 돼가지고 이거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성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요즘에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 집에 뭐 있는 까지 다 알았어요? 숟가락까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숟가락 알면은 큰일 나잖아. 우리 집에 숟가락 뭐 있는지 바깥에서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런 거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 욕먹잖아. 무슨 표 쓰는 줄 같이. 그렇죠. 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고민 얘기를 가정에서도 서로 안 해요. 권사님, 요즘 권사님 저기 가장 고민이 뭔 것 같으세요? 몰라요. 네, 여러분이 고민. 모르는데. 고민 없는 게 고민이죠, 뭐. 저는 나한테 고민 많을 거예요. 권사님 고민이 있어요? 네. 이게 가족 간에서도요. 요즘엔 고민을 서로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뭐 핸드폰이 막 서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 와도 저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 모르는 거지. 물어봐도 안 돼. 쉬는 길에. 권사님 두 분이서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보게 하세요? 당연하지. 진짜 보고 싶지가 않죠. 보고 싶지가 않아. 요즘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부들 간에도 카톡 이런 거 보는 거 막 싫어하고요. 네, 뭐 전화할 때 와서 듣는 거 싫어하고 다 그래요. 난 안 그런데. 그 집사님 되게 희한하시니까. 우린 보려면 싸움. 요즘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하고도 그렇죠. 자녀들. 옛날에는 우리 자녀가 누구랑 친구하고 다니는지 간지를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를 만나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한테 전화 오면은 우리 엄마가 받으면은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 친구 누군데요? 준식이 친구 누군데요? 준식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잠깐만 있어봐라 그러고 바꿔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야 준식이 공부하니까 다음에 전화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끊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요 애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요즘에는 뭐만 하면 되냐면 생사만 하는데 생사. 애가 살아있는지 안 하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분.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잖아요. 응. 근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게 문화에 따라 좀 틀리고 문화에 따라 시대가 바뀌면서 좀 그렇죠. 많이 맞죠. 강력해졌는데 예. 그게 그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 지금은 개인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인권이라고 그러죠. 그는 개인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영향이 우리 신앙의 형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거가 너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영성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공동체. 물론 균형을 맞춰야겠죠. 균형을 물론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외로워지고요,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 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서라, 스테페, 서는 것은 로마 그리스 시대의 전투에서 군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였다는 거예요. 전투태세에 그러면 서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 군인들은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도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십시오.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냥 힘들어하고 누워 계시 안 된다는 거예요. 쳤어요. 요즘은 서면 그냥 총탄 바로 맞아요, 목사님. 네. 호복해야지.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동사를 언제나 기억하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강해져라. 네? 강해져라. 그 두 번째는 서라.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이거는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화의 준비, 그 신발을 신는 거고, 여기 평화의 준비 신발을 잠깐 보면 거기 두꺼운 글씨만 볼게요.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두렵지 않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러지만 신학 공부하고 나서 초창기에 뭐 교회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목회 나갔을 때에 뭐 그때는 뭐 사실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리기도 하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두려운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정말로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말씀 들여다보는 건데,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강의 설교를 해봤어요. 네. 뭐 설교 머신처럼 그냥.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3번 강의 설교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들여다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2가지? 기억해 주세요. 한 번도 기억 못해? 기억해 주세요. 자, 파레시아, 그렇죠? 그리고 또 파루시아, 그렇죠? 이 2가지가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파레시아가 뭐라고요? 담대함. 그리고 파루시아는 이게 종말이라고 했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2가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에게 오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지금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네. 사탄 공격해. 들어와. 들어와. 네. 물론 내가 제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뭐 부족하죠. 부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맨날 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만,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대함. 담대함.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하고 싶거든 뭐 해야 되냐면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 많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 있잖아요. 그 다른 분 설교 뭐 이제 뭐 들으시려면 뭐 그거 제가 어떻게 맡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무슨 뭐 IP를 차단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기술도 없어요.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네? 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라우터를 뽑아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해킹 기술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못하지만 물론 이제 듣고 싶은 거 드셔도 되지만 제가 늘 추천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쫓아오기 위해서는 그 주에 교회를 빠지셨거나 아니면 뭐 토요 예배나 수요 예배에 뭘 빠지셨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그 설교를 반드시 들으시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대표 기도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대표 기도라는 건 뭐죠? prayer for us예요. 근데 for가 뭐예요? 그렇죠. 대신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그래서 He's coming out and pray for us 이렇게 얘기할 때 for라고 하는 것은 대표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대표한다는 건 뭐죠? 우리 지금 교회에 돌아가는 일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대표기도 하러 나와갖고 무슨 얘기하죠? 딴소리 하단 말이에요. 딴소리.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딴소리 해요. 여러분 딴소리 합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언제 발견되는지 아세요? 저 목사니까 제가 알지. 언제 발견돼요? 아니 대표기도 하는데 이런 딴소리 하는 경우가 언제 발생되냐면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는 분들은요.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게 우리 열심히 비디오 팀에서 올리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다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막 선전하려고 커머셜 하려고 그거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아무튼 뭐 주일은 뭐 대부분 다 많이 나오시지만 뭐 수요일이든 또 토요일이라도 분명히 우리 교회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라든지 못 나오실 분이 계속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뭐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또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다고 whatever reason이 있어요. It's okay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아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적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거를 공유해야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엉뚱한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순간 까먹었네.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네. 교회의 영적 영적인 흐름. 네. 여러분 이거 얘기 설교 얘기다 했구나. 그래서 놓치셨으면 예배를 놓치셨으면 반드시 들어가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구나.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시간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제발. 성경 읽기 싫으시면은 눈 침침하시면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듣는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성경 들으세요. 아니 이왕이면은 그 시간이 있으면 이 성경 자체를 들여다봐야지 왜 드라마.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계시냐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 설교 그냥 말씀 전할 때 그냥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들어도 그냥 성경을 다른 분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경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게 진짜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이 어떤 더 이 담대함이 생기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이 자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 너무 막 강조하려다 보니까 말이 떠드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강조하다 보면 말을 떠듬는 거야. 그래야지 성경을 그래야지 보면은 그 언더스탠드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려워도 그게 있어요. 선생님. 그거를 갖다가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때로는 무슨 집사님 이렇게 우리 속해놨다든지 아니면 또 따로 뭐 시간을 내신다든지 그리고 뭐 이게 정말로 뭐 이렇게 이걸 알고 싶은데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담임 목사한테 목사하고 독대를 하세요. 그렇죠. 뭐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간에 같이 그 얘기하고 그게 사실은 친교예요. 사실은 그게 친교죠. 다른 게 친교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게 생기는 거. 근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착각을 갖게 되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요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굉장히 일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상관도 없는 얘기고 그분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 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요 그 앞에서 침도 좀 맞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침 튀기는 거 좀 맞아보시고 그래야지 이게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구 설교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듣는 거 제가 어떻게 맡겠어요. 일일이 제가 무슨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은 아니고 요즘에 시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럼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이것 때문에 그래. 담대한 마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너무나 이게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는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검 중에 2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화력이 아니라. 제가 이거 못하는데 화력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화력도 괜찮죠? 마카이라 날성검 마카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성령의 검 오늘 그 에베소서에 말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마카이라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날성 검에 대해서 하는 마카이라가 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쓴 게 그 검이 같은 말이에요. 마카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을 깊이 알수록 이게 성령의 검이잖아.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깊이 알수록 공경 무기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이 질문하셨던 것과 사실 연관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무기의 질이 다르면요 마귀가 섣부르게 덤벼들지 못해요. 그렇죠. 괜히 덤벼들었다가 자기 한 칼에 줄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프로슈코메노이,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깨어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며 또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 자, 두꺼운 글씨 4번.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분 질문하시더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모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요, 요새 기도를 하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자,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안 들어가고서는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거 참 이상한 거죠.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꿀 같은지를 한번 맛보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요, 한 번 할 때 뭐 15분, 한 20분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30분 지나야 돼요. 이게요,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데 뭐가 놀라냐면 신체하고 되게 비슷해요. 30분 정도 돼야지 운동이 되고 뭐가 되냐면 뭐가 타기 시작해요? 지방이 타요. 지방이. 그래야지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운동이 되거든요. 그게 아주 희한해요. 진짜 희한한 건데 몸하고요, 영하고요 아주 비슷하게 가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해야지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가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기에는요, 이게 필요해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30분 앉아있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곰의 후예인지 호랑이의 후예인지 알 수 있는, 그렇죠? 마늘 먹고 100일 동안 잘 견딘 곰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됐어요, 그렇죠? 저는 딱 보면 누구 후예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그렇죠? 증명되죠? 의지가 있어야 돼. 30분은 의지가 있어야 돼, 진짜로. 네. 힘들고 어려워도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사실 못 견디죠. 근데 1시간 지나면요, 이때부터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기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어떻게 2시간 기도해요? 3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해요? 나도 몰라요. 왜?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이게 너무 좋거든. 우리가 뭔가 정말 좋은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막 또 하고 싶잖아요. 또 하고 싶고, 그렇죠? 정말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이게 김종국 아시? 김종국. 국이요? 김종국. 가수. 네? 걔가 어디 가든지 뭐 한다 그래요? 운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맛 그거 너무 많아. 그게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것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면 하고 나면요 이게 막와 이거 좋은 게 있어요. 그 어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가야 돼. 그 경지까지 도달해야 돼 우리가 다. 예. 그러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예. 다음엔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기 자신.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써있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존재가 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되게 사람이 난 널 못 믿겠어 그러지만 사실은 제일 못 믿을 게 나야 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감화와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루어져요. 단기간에 안 돼요. 몇 년 하셔야 돼요. 몇 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되게 중요한 기도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감옥 문이 좀 열려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담대히 알려야 하는 복음의 비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보면은 그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 만물 통일 이거 계속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위해서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신이다. 프레스비오. 비록 쇠사슬에 매여 일지라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엠베세더, 메신저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신, 메신저, 엠베세더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는 것, 파레시아소마이라 그랬죠. 파레시아 제가 아까 얘기한. 그래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원래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감추거나 빼놓지 없이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다가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마귀는 언제 공격하는가? 이게 스코르테프 편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공격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공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동사 기억하라 그랬죠.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강해져라. 그 다음에 서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마귀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동시에 돼야 돼요. 강해져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강하긴 한데 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강하고 서 있긴 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요. 팍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불현듯 들어옵니다. 불현듯. 예. 그래서 스크루테프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거기 이 스크루테프 편지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이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에는 감각적 유혹, 특히 성적 유혹이 잘 먹혀든다. 조언을 해요. 여기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성욕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이 아니라 그냥 성도착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불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불륜은 불륜인데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올바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무력하게 멸망의 자료를 끌어가는 것이에요. 똑같이 도둑질을 해도요. 그것을 장난, 모험, 재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리고 또 있죠. 살인. 살인을 저지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책감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마귀가 우월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그냥 살려둘 수도 있어. 이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인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영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영적 안식. 되게 중요한. 이거를 참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안식.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좀 영적인 안식을 저도 좀 잘 취하고 여러분들도 취할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좀 이렇게 기도도 좀 더 다녀오고 지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장치들을 굉장히 좀 서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개 이제 안식년 막 그러면은 목회자만 안식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그 안식년이 필요해요. 그거 놀라세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집사님이 지금 엄청나게 그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시다가 한 1년쯤 쉬시는 것도 참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 교회가 아직 이제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애로사항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영주 집사님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서로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가면서 일 열심히 하시다가 좀 쉬셨다가 또 열심히 하시고 이게 안 되면은 다 지쳐가지고 그래요. 밥하는 것도 있잖아요. 좀 우리가 좀 더 좀 지혜를 해가지고 좀 쉬는 날도 좀 마련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뭐 토요일 날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성경 공부하는 뭐 그때다 이제 뭐 4주를 한다 6주를 한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 주간에는 밥을 안 먹는 거지. 공부만 하는 거지. 성경 공부할 때만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가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네. 알게요. 내가 차마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집단 영성인가 이게 집단 영성.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지치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주 먹다 보면은 진짜 맛이 없잖아요. 그만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실제로. 저기 손 들었어요. 예. 밥하려고 매주. 내년부터는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달에 네. 2번씩은 네. 밥을 먹지 말자고요. 그렇죠. 네. 좋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면 네? 그럼 난 2번은 안 나와. 이런 사람은 변도를 싸주세요.
아니 저기 12월 2일 날 여성교회에서 의논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여성교회장님이 저한테 그 보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그 의논을 하시기로 했는데 한번 여성교회에서 좀 좋은 그 저기를 해주시고 어쨌든 정여희 권사님 굉장한 영향력을 우리한테 토요일 날 음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남자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그 교회 주방 일을 남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도 설거지 해주니까 감사하죠. 남자들도 때로는 좀 밥도 좀 해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그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남성교회도 한번 모이면 좀 그런 얘기해서 우리가 여성 해방의 날을 좀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기영 형제가 저한 그런 달에 2번씩 순서를- 오면 되겠네. 순서를 자주 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치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면요, 괜히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머는 균형 감각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오는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막 갇혀 있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그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 갱년기가 오고 힘들고 그러면은 이게 유머 감각이 없어지면서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날씨를 표현할 때도 그냥